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영국 BBC 뉴스에 나온 내용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병원에서 방사선사로 일하던 클레어 타웰은 평범한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위로 인형을 만드는 회사를 차리게 되는데 그 계기는 자기의 딸 4살 배기 마틸다 때문이었습니다. 딸 마틸다는 선천적인 난청 때문에 아주 어린 아기 때부터 보청기를 껴야 했습니다. 엄마 타웰은 딸을 위해서 보청기를 낀 이렇게 위로 인형을 사주려고 했습니다만 도무지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타까워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 친구 엄마들이 이 타웰을 보고는 무심코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그러면 타웰 네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보지 그래. 그래서 타웰은 보청기를 낀 인형을 직접 만들어서 딸에게 선물을 해 주었습니다. 딸이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보청기를 낀 인형을 보고 동질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엄마 타웰은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위한 위로 인형을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Bright Ears UK라는, 그러니까 귀를 밝게 해주고 잘 들리게 하는 영국이라는 뜻이에요. Bright Ears UK라는 비영리 단체 회사를 차렸습니다. 보시듯이 인형이 보청기를 끼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구순, 구개열, 은청이가 있는 이런 인형도 만들고, 배변 패드를 착용한 인형 만들고, 보청기를 낀 인형도 만들고, 그 다음에 두꺼운 안경을 낀 이런 인형도 만듭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이런 인형들이 아이들에게 큰 힘을 줍니다. 청각장애 아이들은 친구를 거의 사귀지 못하고 자라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저기 있구나 하고 깨닫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인형이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모든 사람이 다 사연 하나쯤은 가지고 삽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지요. 힘들지 않고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꼴찌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1등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딸은 딸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위로가 필요하고 아빠와 엄마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서로 위로를 해주고 혹여 상처나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명절 연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명절 연휴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연휴만 되면 싸우는 집도 있습니다. 괜히 스트레스 받고 언제 결혼하냐고 언제 취직하냐고 그런 거 절대 묻지 마세요. 좀 그냥 그 말하고 싶으면 봉투 하나 마련해서 그냥 주세요. 다들 상처가 있습니다.
서로 위로해주고 또 서로 위로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인정하시는 분만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정말입니다. 저도 위로가 필요해요. 목사가 설교한다고 완벽한 사람이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저도 위로가 필요하고 이 세상에 위로 따위는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상태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지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새로운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몇 달 동안 이사야서 묵상을 했고요. 이제 오늘부터 고린도후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를 펼치자마자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죠? 우리가 방금 성경을 읽었는데 그 단어는 위로입니다. 3절에서 7절을 읽는 동안 위로라는 말이 10번이나 나옵니다. 오늘은 이 위로를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기록하면서 그 성도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은 바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는 것으로 편지를 시작을 하는데 우리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중요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란 말은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충분히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 말이 그냥 여러분 마음 가운데 스쳐 지나가는 말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래오래 계속해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힘들고 괴로울 때 기댈 수 있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위로와 위로가 같은 단어예요.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뜻은 다르지만 위로는 위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다.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기에 능하신 분이고 얼마든지 우리에게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위로를 받기를 원하지만 위로를 다른 데서 찾습니다. 게임과 도박을 하면서 모든 것을 잊어버려 보려고 해봅니다. 술이나 요즘에는 마약을 통해서 고통과 괴로움을 떨쳐보려고 해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상에서 위로를 추구한 결과는요, 오히려 더 비참합니다. 더 큰 상처와 더 깊은 허무감과 공허감만 남길 뿐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위로, 세상의 위로, 게임이나 모든 중독, 모든 세상의 약물이나 다른 물질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위로는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짝퉁 명품을 들고 다니면서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누가 진품 작품이 아니라 위조품을 가지고 있으면서 매일 쳐다보고 위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이 세상의 위로는 위로부터 오는 위로가 아닙니다. 참된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매주 모여서 신앙을 고백하고 또 찬양 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사도신경을 고백했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 한글 성경에서 보혜사라고 불립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시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나를 증거하는 영이시다 말씀하시면서 특별한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어요. 그 이름이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는 보활 보자 한자에다가 은혜 해자 그리고 스승 사자가 바로 보혜사예요.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더 나아가서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보혜사라는 말보다 훨씬 넓은 의미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헬라어에는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파라라는 단어하고 클레토스라는 말이에요. 파라라는 말은 옆에, 곁에, 나란히라는 뜻이고, 클레토스라는 말은 부름을 받았다, 초대를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파라클레토스는 파라칼레오에서 온 말인데, 곁에서 부르다, 옆으로 부르다, 위로하다, 격려하다, 보호하다, 간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파라클레토스는 옆에서 부르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서태준 장로님 따라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왜 우리를 옆에서 부르실까요?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격려하시고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곁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곁에서 옆에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격려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모든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을 통합해서 한 단어로 말하자면 그게 바로 위로입니다. 그게 바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바로 이 시간 위로하시는 성령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시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위로는 위를 바라보게 하는 힘이에요. 내가 성령님의 위로를 받을 때 그때 비로소 위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데 바라보지 말고 위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위로해 주신다고요?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내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셨으니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내게 희망을 주시고 말씀이 나를 살려주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힐링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이 시편 시인의 말씀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체험해 봐야 돼요. 이 말씀이 닫혀있는 글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하는, 경험되어지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느끼셔야 돼요. 이 말씀을 경험해 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300장 2절 이렇습니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가 날 버릴 때에 주께서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때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늘의 음성으로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하늘의 음성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는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위를 바라보게 하는 힘이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이어서 3절은 이렇게 노래하죠.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여러분 고난 때문에 번민이 가득하고 눈물이 하염없이 흐를 때가 있죠. 우리에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번민과 눈물로 마음이 얼룩질 그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만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는 원수를, 사탄을, 내게 환난을 주는 악한 영을 싸워 이기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송 많이 부르시기를 바라요. 찬송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이 말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강력하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라는 비밀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나 말고 나와 함께 더불어 믿는 다른 성도들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위로하세요.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로받고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나는 위로받기를 원하지만, 나는 위로는 잘 받지만 위로할 줄 모른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위로받는 것은 내 몫이지만 위로하는 것은 내 몫이 아니라고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분이시지만 똑같이 우리에게 위로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 위로를 전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위로를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지금 바울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평안해서 이런 위로의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도 누구보다도 위로가 필요한 성도였습니다. 하늘의 위로를 바울이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힘입어서 원수와 싸워 이기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 위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8절과 9절, 오늘 읽었던 7절까지 그 말씀 다음에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보고 따라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우리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 절절한 바울의 고백이 들려지십니까? 얼마나 그 환난이 힘들었으면, 힘에 겨웠으면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았다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6절은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이라도 위로가 있으면 견뎌낼 수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위로 10번이나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위로를 전하고 있는 바울이 어떻게 위로를 전할 수 있었느냐? 고난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로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다시 보세요. 6절.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사 작동하사 시동이 걸리고 움직여서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한다. 여러분, 고난과 위로는요,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 방 사진을 잠깐만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제 방에 있는 자전거입니다. 제가 자전거 끌고 가서 도로에서 타면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뭐 도로에서 탈 만큼 자전거 타는 실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제가 실내에서 타고 있습니다.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자전거 자랑하는 것 같아서. 저보고 건강하게 목회 열심히 하라고 한 성도님이 자전거를 마련해 주셨어요. 전에 있던 러닝머신이 고장이 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3번, 4번 정도는 저 자전거를 타고 땀 흘리고 체력을 단련합니다. 근데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자전거 체인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저 자전거 체인은요, 앞체인과 뒤체인, 이 기어가 2개가 있어요. 오르막을 올라가도 이 기어를 바꾸면 오르막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체인이 얽히게 되고 체인이 끊어지면 이 자전거는 그냥 고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바퀴가 막 돌아가도 위로라는 체인에 걸려있는 저 바퀴가 계속 돌아가면 여러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오르막도 올라갈 수 있어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고난이고 위로는 모르겠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고난당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위로하기를 원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의 고난을 위로로 바꾸어 주마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도의 고난이라 할지라도 모든 고난을 위로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살면서 고난을 위로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는 마치고요, 마지막으로